오늘 예배에 나왔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평강도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여러 뜻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역사, 사람의 족보. 5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그것이 쭉 적혀 있어요. 그 안에 적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인생을 적인 것이 5장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냥 1절에 있는 걸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모양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흙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근데 이 모양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테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닮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닮았습니까? 아빠 닮았습니까? 둘 다 닮았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혈통으로 해서 할아버지를, 어떤 사람은 할머니를, 어떤 사람은 친가를, 외가를 좀 닮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 모양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지으시다라고 하는 뜻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또 하나님의 그런 모습, 이 모든 것을 닮으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자였다. 태초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부모님을 닮은 것처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셨어요. 소통함이 있으셨어요. 만족함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야, 우리를 찬양할 사람이 필요해. 우리를 시중들 사람이 필요해. 우리를 이렇게 예배할 사람이 필요해. 이래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충분히 기쁘시고 소통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으셨는데 그것을 나눠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함께할 자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부족함에 의해선 창조가 아니라 그 풍성함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라고 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소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형상입니다. 근데 그 형상이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함의 역사를 통해서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은 또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했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일시키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본 모습이고 본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더 띄워보세요. 1절에는 창조하실 때
땡땡땡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을 띄워주세요. 130대에 누구의 모양으로? 자기의 모양으로. 차이를 아세요? 태초의 사람은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유전자와 같은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갖고 있지만 훼손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죄의 형상을 그가 얻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상의 전달됨을 통해서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이나 지냈습니까? 800년이나 살게 됐습니다. 800년을 살면서 셋은 무엇을 했었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800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고 5절입니다. 그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됐죠? 죽었더라.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볼까요?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어떻게 했죠? 낳았고 7절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또 낳았고 8절입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다음 사람도 이렇게 돼버렸네. 자, 또 봅시다.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0절에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를 낳고 또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는 905세를 살고 또 어떻게 됐죠? 죽었더라. 모든 사람은 자녀를 낳고 또 좀 살다가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죽었더라.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역사는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점프해 볼까요? 15절입니다.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좀 일찍 낳았습니다. 16절에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또 낳았고 계속해서 살면서 그 8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살아갑니다. 17절에 그는 895세를 살고 결국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은 여러분이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일반 사람의 삶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반 자녀의 삶 땡땡하고 시작.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삶을 사냐 하면 자녀를 낳아요. 살아요. 그 중에 또 자녀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요. 이 땅에 우리 안에 저주받았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결국 평생을 수고하고 평생을 땀 흘리다가 나 잘 놀았어요. 잘 쉬었어요.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참 그렇죠? 자녀를 낳다가 죽는 삶. 이게 이 땅의 일반적인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걸 더 심하게 얘기하면 평생에 수고하다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다. 수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수고는 땀 흘림을 의미하거든요. 얼굴에 코에 땀이 주렁주렁 열리면서 농사짓고 사냥하고 살아가야 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며 젖먹이며 그들을 들쳐업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키우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살다가 죽을 거면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나 도대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후손이 잘 살면 좋죠.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 사람들은 900년을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100년 안팎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더 살 것 같고 더 살 것 같지만 그래도 살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입니다. 아주 성경에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27절에 그는 900 몇 세죠? 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1000살을 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 어마어마한 나이를 살았어요. 근데 이 969세를 사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를 낳고 오래 살아도 심판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래 살고 자녀도 낳고 잘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거 틀리지는 않았는데 결국 자녀를 낳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심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지만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의 삶은 심판받는 삶, 영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도 1000년을 살 수 없고 오래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람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행복은 누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그나마 건강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장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자녀를 아주 일찍 낳은 사람입니다. 자녀도 일찍 낳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놀랍습니다. 23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하였더니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2절로 다시금 올라갑니다. 자, 이 에녹의 삶은 여지껏 나온 사람들의 삶,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고 아예 다른 게 있어요. 무드셀라는 300년을 하나님과 무엇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행하였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주심의 핵심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일단 1번의 의미는 걷다예요. 걷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걷구나, 걸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같이 할 때 평생을 여행을 같이 하려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뭘까요? 사랑이죠. 그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걸어갔더라. 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더라. 그렇게 365년을, 그렇게 300년을 사는 자를
성경은 그에게 이러한 칭찬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이름이 불리는 이가 있는데 에녹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동행, 그것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와 사랑했으며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녹도 자녀 낳았습니다. 에녹도 수고했습니다. 에녹도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다름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죽음의 중력 가운데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출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하였더니 동행하다, 걷다, 여행하다, 함께하다, 뜻을 쫓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여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자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려가심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끄집어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안에 이렇게 있고 훈련 가운데 있는데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 열해! 라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단어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그를 끌어내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됐다? 그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멸망할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 옆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이러합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 아멘. 이거예요.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소통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자녀도 낳고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기쁨 가운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생하는 자의 삶이고 차이인 거예요. 천년을 살아도 심판받는 삶이 있고 평생을 수고하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24절의 말씀입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성령과 소통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너를 끄집어낼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 그 죽음으로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너가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방법을 찾아갑니다. 28절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29절에 그 이름이 무엇이죠? 노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또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요. 무엇을 받냐 하면 위로를 받아요. 내가 수고하지만
자녀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래서 힘든 직장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그 이유는 그 자녀를 통한 위로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견뎌내요. 또 우리 간부들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군 생활을 평생을 견뎌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수고함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존재가 또 하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위로를 준다 해도 그 위로를 주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다르게 또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서, 난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지.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로 흘러가죠.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에녹은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는 부모님들이 난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 라고 이렇게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 위로받고 나는 너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위로를 뛰어넘는 성령의 위로가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과 세상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저 하늘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끊어졌었던 그 형상이 회복됨의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며,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그 땅과 그 무대가, 그 일터가 회복되는 것을, 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